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지고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믿는 미국인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한 기관에서 2년마다 미국인의 신앙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복음주의라고 자부하는 사람 4명 중에 1명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모든 종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56%나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43%는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며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73%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피조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4세기 초에 이단으로 징계를 받은 아리우스파의 주장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60%가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믿지를 않습니다. 57%는 사람은 선하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죄성이 없다, 원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 펠라기우스주의의 주장입니다. 지난 8년간의 설문조사를 통해 두드러지는 경향 중에 하나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개인의 견해나 문화적인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성경 진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튕겨내고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받을 만한 말씀만 받지 내 개인적인 견해나 가치나 문화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거슬리는 성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전부 다 거부하는 경향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미국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 역시 다를 바가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를 보내면서 한국 교회의 대표 트렌드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 플로팅 크리스찬입니다. 플로팅은 뭐냐? 공중에 붕 떠 있다.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뭔가 붕 떠 있는 어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도는 크리스찬. 무언가 붕 떠 있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교회 설교를 접속해서 듣는다든지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교회 현장 예배에는 출석하지는 않고 온라인으로 다른 교회 예배를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플로팅 크리스찬이 34%가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그냥 겉도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20.2%, 이 플로팅 성도가 34%, 합치면 53%. 그러니까 한국 교회 개신교 성도 54%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지 않는, 아니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그들의 삶을, 그들의 행함을 들여다보면 믿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영향력을 잃게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주일 오전 예배 한번 출석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으니까 이 교회가 무기력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금의 상황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어디에 십자가를 꽂아 놓아도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90년대에도 가만히 있어도 현상 유지는 되었어요. 교회를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또 그만큼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현상 유지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솔직히 생존을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의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속한 고신교회의 신자의 감소폭이 가장 두드러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지독한 역성장의 시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현상 유지되는 때와는 달리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해마다 그 수가 줄어들게 되어 결국 교회 문을 닫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절박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해답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뜨겁게 반응함으로 시대적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남부산 교회로 세워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이어지는 8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좀 전에 읽은 본문 19절은 바로 이 8장 1절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8장 2절부터 11장 18절까지는 중간에 삽입된 내용이에요. 즉 예루살렘에서만 전해지는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9장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이방의 사도로서 쓰임받을 사울의 회심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곧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을 우리에게 짐작해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로마인 백부장 고넬로의 가정이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받는 이런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의 파송을 받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침으로 최초로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얼음을 당하자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1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12장은 뭐냐? 이것도 삽입된 장이에요. 야고보의 순교와 옥에 갇힌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풀려나는 그 장면을 삽입한 것입니다. 12장 끝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전달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부조를 전달한 사울과 바나바의 손에 복음을 들려서 전 세계로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역사적인 장면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 일의 중심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전 세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본문이에요. 본문이 만약에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고 그 뒤에 있을 바울의 세 차례의 세계 전도 여행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크나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을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라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의인을 잡아준 자로 살인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걸 알게 되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가만두지를 못하고 대대적인 핍박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8장 1절의 말씀처럼 사도 외에는 전부 다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때문에 직장도 잃고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낯선 곳으로 도망쳐온 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 낯선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때문에 이 사달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들도 아닙니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이름을 기록할 필요조차 없는 지극히 평범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겁지겁 도망친 낯선 이곳에서 몸을 사리거나 움츠러들지도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 뒤에 있을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 세계로의 전도 여행 전에 바로 이들이 이방 전도의 전초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매력입니다. 낭중지추라고 송곳이 주머니 속에 있어도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밖으로 뚫어져 나오듯이 복음은 숨길 수 없게 합니다. 영혼이 죽은 나를 살린 복음,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킨 복음, 내 가정을 새롭게 만든 복음, 삶의 고비고비마다 나를 버티게 만들고 일으키게 만든 복음인데, 이 복음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많은 것을 잃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본다고 해도 복음은 여전히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결코 놓을 수도 없고 전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또한 이 복음을 경험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가진 자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경험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걸려있는 플랜카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니까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또 저거 하나, 짜증이 막 나는 한 3사람 정도 그렇네요. 뭐 나와 상관없다, 뭐 어떻게 하겠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무관심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자라면 예외 없이 우리의 일상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웃 초청 주일 이 프랜카드를 내건 것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로 2년 동안 못한 것까지 이번에 다 쏟아부어 보자는 것입니다. 근본의 이웃 초청 주일이 식어지고 잠자고 있는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일 듯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19절에서 핍박을 받아 쫓겨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19절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서대반 순교 이후에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로 복음이 들어가고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인 고넬로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장벽을 허물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이것은 거의 혁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앞서 빌립이 사마리아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로마인 고넬로 또한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헬라인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생짜배기였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결과는 사실상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마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놀랍게도 이 일로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은 시몬의 출신지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까지 와서 헬라인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은 수리아, 지금의 수리아 아람 지역입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안티오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이 왕조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 불렀는데, 셀루쿠스 1세가 주전 300년경에 전 세계에 자기의 그 나라에 16개의 안디옥 도시를 세웠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제3의 도시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인구가 5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때 복음을 받은 자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이 교회에서 사용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냈을 뿐 아니라 최초의 이방 선교, 즉 바울과
바나바의 세계 전도 여행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복음의 중심지가 되어 쓰임 받습니다. 참고로 안디옥 교회 이후는 에베소가 그것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주 예수님을 전파하니 주의 손이 복음을 전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주의 손은 누군가를 보호하며 도우시기 위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몇 사람이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으나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대상 4장에 있는 야베스의 인생, 그의 기도를 잘 압니다. 야베스는 불가항력적인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어려움과 시련에 놓여 있지만 주의 손이 도우시면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 우리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무능합니다.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선한 역사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의 손이 함께 해야 합니다. 시편 88편 5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의 손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 중에 던져진 자, 무덤에 누워있는 한마디로 시체다라는 거, 시체. 여러분, 시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호흡을 할 수 있습니까? 자극을 주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도 못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 자, 그의 손에서 끊어진 자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흘러와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주의 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도 기관에도 구역에도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붕 떠있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그 임재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점점 더 많은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에게 사로잡히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감추어질수록, 역으로 주님이 드러날수록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내 소리, 내 성격, 내 본성, 내 생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된 경험들, 내 습관도 모두 주님께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면, 그 손에 이끌리기만 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만이 드러나며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의 손이 함께하며 그 손에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정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할렐루야. 무엇을 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까? 그분이 무엇 때문에 죄인이 되셨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성천하시면서 보혜사를,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보혜사를 보내주시려는 겁니까?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예수님이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무엇 때문에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사역을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후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회, 전 세계 이방인을 향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루에 5,000명,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정말 놀라운 이적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 납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 바울의 손이,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조차 능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주 예수님을 전파한 사람들의 형편은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도가 아니었고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평범한 성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에요. 많은 수가 아닙니다. 몇 사람이 그 낯선 곳에서 핍박을 피해서 정신없이 도망쳐 나온 상태에서 즉 기대할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전무한 그런 상황에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주의 손에 잡힌 바 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되고 싶습니까? 지금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 이 사회의 분위기가 어떠하든,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하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므로 저는 한 달 뒤에 있을 이웃 초청 주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아니,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말할 때에, 전할 때 주의 손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 플랜카드의 내용처럼 사람에게는 뭡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는 나아간다면 반드시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믿지 않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진심,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진심, 그 진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만 흉내내는 마음과 뜻과 힘을 일부분 혹은 절반만 내는 반심이 아니라 전심을 보이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십시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내 인생, 내 신앙생활의 승패는 주의 손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기울어졌으며 한쪽으로 치우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더더욱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웃 초청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실감나게 체험해 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복음의 수종자가 되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